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녁은 드셨나요?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어느 부부를 잠깐 뵀는데 아주 잠깐이었거든요. 제가 어디서 오셨는지 잠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강변에서 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강변북로 혹은 88로 오셨을 텐데 그 길을 뚫고 오는 게 얼마 쉽지 않잖아요. 아마 또 여기 오신 분들도 다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분 한 분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설교자보다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 불이 내립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릴 때 신기한 건 그 불이 인간의 상식과는 반대로 임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불을 당길 때는 어떻게 하죠? 나무에 불을 붙이고 그 제단과 재물이 타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가는데 그 불은 어떻게 임해요? 재물이 타고 제단이 타고 나무가 타고 끝내는 도랑까지 핥고 지나가는, 인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불길이 진행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겁니다. 잠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불을 주옵소서. 오늘 불볕더위 가운데 내리쬐는 이 열기보다 내가 드리는 기도의 열기가 이 모든 걸 압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기도의 불을, 성령의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불이 이 공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연약한 모든 것들이 불살라지고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지나가지 말아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와 성도 앞에 겸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든 사자로서 주의 영광을 선포할 때만큼은 그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42편을 읽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시편에서 두 번째 책이라고 합니다. 1편부터 41편까지를 흔히 첫 번째 책이라고 하고, 저희가 마주하는 이 42편을 시편의 두 번째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권과 2권에 차이점이 있어요. 각 편의 차이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횟수가 다릅니다. 1편부터 41편까지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주, 여호와, 때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가장 많은 이름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272번 정도 사용됩니다. 반면에 저희가 만나는 이 42편부터 72편까지 시편의 두 번째 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글 성경 안에서 그것들을 다 찾아낼 수는 없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언약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획들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동시에 엘로힘은 뭐예요? 전능자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는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아직 삶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는 정도에서, 내게 그냥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상황에서, 꿈을 꾸는 상황에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긴박하게 아주 빠르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서 성취해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성취되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성취돼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응답의 기쁨이 있는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한낮의 열기보다, 내리쬐는 열기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저희가 이런 표현도 하나 나와요. 읽진 않았지만 고라 자손의 맞쓰길. 우리가 언뜻 볼 때는 하나님이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이걸로 42편이 시작하는 것 같지만 표제라고 해서 좀 제목과 비슷한데요, 때로는 이 시간 누가 썼는지, 때로는 어떤 배경으로 쓰였는지, 또는 어떠한 때에 부르는지, 어떻게 부르는지를 기술해 놓은 것이 표제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맞쓰길. 여기서 이 맞쓰길이라는 단어가 이제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지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자기 동년배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후세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물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어떤 것 앞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잠깐 나누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의 교훈이 되고 약속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 되길 원해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한 사람의 고립 가운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의 처한 형편이 나와요. 특히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헤르몬산, 미살산, 폭포자락 가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가장 제일 먼 최북단 팔레스틴 산맥 속에 한 산자락 그 폭포수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누가 보면 이게 수련회 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 찬찬히 읽다 보면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던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때에 따른 예배 인도자일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는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나름 영적인 위치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미살산 폭포자락 가운데, 산자락 가운데, 산기슭 가운데 홀로 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런 비난합니다. 너희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시편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계속 이 사람을 거듭해서 몰아붙입니다. 좋은 일로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런 걸 얘기할 때 그가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격리되어졌던, 어떤 분리되어졌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가 때로는 좀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공동체의 부끄러움 가운데 멀리 떠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마음이 깊은 침체 가운데 떠밀려 갔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건강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중단하고 멈춰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재정적인 위기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주춤한 채로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최근에 공무원 시험도 있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난 한 해 혹은 수년간에 걸쳐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했는데 생각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됐을 때 그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고립시키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1년에 앞에 앉아있는 우리 초등학생이에요? 또 이게 주목받는 거 싫죠? 네, 미안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반가워요. 또 여기 중위층에 보면은 항상 그 자리에 앉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고립된 상황 속에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신분의 문제이든 재정적인 문제이든 어떠한 부분에 우리는 고립을 마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고립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듭니다. 더 힘든 건 뭐예요? 그 순간에 내게 다가와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얄미운 사람은요, 약간 이런 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권사님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동체에도 보면요,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 톤 자체가 아주 불편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빛과 톤 자체로 사람 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그때 꺼내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게 허사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 알겠는데 내 삶에는 역사하지 않는 분이구나.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에 기근이 왔잖아요. 가뭄이 왔잖아요. 농경사회에서 비가 없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수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지만 농사 지을 수 있는. 아마 여기서 좀 연배가 계신 분들은 어릴 때 좀 지역 유지로 자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노는 저수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자란 분들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산기슭에 밭이 몇 자락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비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떠났을까요? 그가 믿었던 여호와는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인데 이 비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한 구약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건 단순히 이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의 가족들이 나무나 석상을 조각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의 우상을 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그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건 뭐예요? 거기서 기근을 만나고 하나님은 여기서 안 되는구나 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왜요? 나일강은 나중에 후대 신명기에 이렇게 주석을 납니다. 모세가 너희가 전에는 발로 물을 대었으나, 무슨 말이에요? 나일강가에서 내가 발로 물수레를 밟으면 나일강가에 흘러가는 그 물이 내 농지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공평한 거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후대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 얘기합니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간다고. 이 말은요,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지만 반대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목축하기에는 좋은 땅이에요. 가축을 기르기에는 때에 따라서,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녹지를 찾아서 초장을 찾아서 하면 살기에 좋은 땅이지만 농사 짓기엔 어려운 땅이에요. 전제가 뭐였죠? 너희가 내게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신명기 8장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겠다. 어떤 의미예요? 이른 비, 내가 씨를 뿌리고 파종할 때 필요한 비를 하늘로부터 내려주고, 늦은 비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름의 열기를 지나고 추수할 때, 거둬들일 때 필요한 그 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방식의 삶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나 쉬울 수도 있지만, 신앙에서 이제 오랜 갈록을 갖고 계시는 분들, 제가 한성교회가 낯설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에 한성교회 출신이 이렇게 제가 목회하던 교회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 김한라 권사님 아십니까? 네. 김한라 딱 중심부에 권사님들이 톤이 딱 다가오는데, 아마 청년들 모를 텐데 아마 그 권사님의 손주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에게 성도님이셨어요. 그 자매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한성교회는요, 기도의 열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열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한 세대, 두 세대 겪어보신 분들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값진지 알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기 위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잔머리 굴리는 사람에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아브라함 집안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이 잘난 줄 압니다. 근데 꼭 만나면 자기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집안의 장기가 뭔지 아세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천국 가서 좀 아브라함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거짓말이 장기인 집안입니다. 이 집안 내력이잖아요.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하고. 근데 그가 생각했을 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고 그것도 제한적으로만 일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애굽 땅에서 그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바로를 쳐서, 그의 집안을 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출해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42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때 이 말씀이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가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서 했는데, 믿지 않는 가족분들이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좀 기대했는데 안 되더라.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요, 기도하는 거 보면 불편합니다. 근데 되기를 바래요. 또 문제는 뭐야? 안 됐을 때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 그러잖아요. 야, 난 며느리 네가 좀 교회에서 좀 집사고 여성교회 회장이니까 뭔가 될 줄 알았다. 안 되네. 그때 여러분들이 시편 123편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사람들이 또 혹은 심지어 나 자신조차가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그 질문이 들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무나 멀게 느껴지죠? 근데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먼 당신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울 서신을 볼 때도 바울이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를 설명할 때는 항상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할 때 그 단어를 앞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어떠한 상황의 반전을 이루고 새로운 기대를 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교회에 건면할 때 바울은 늘 엔 키리오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주인, 모든 걸 통치하시는, 모든 걸 다스리시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오늘 또 멀리서 오신, 그래도 한번 얼굴 뵀으니까 어디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강변에도 하나님 계시고, 근데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임재라는 말, 무소부재, 편재성.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면 동시에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의 도성에 있지 않습니다. 전날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의 자리는 잃어버렸지만 그는 홀로 외롭게 변방에, 아니 떠밀려서 물러났지만 하나님 그 외롭게 앉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 하늘에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이 한성교 너무 좋네요. 분위기가 잘 따라오셔서 한번 조금 더 속도 냈으면 좋겠는데, 또 어디에 계세요? 123편 다음에 뭐예요? 124편이잖아요 12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반어법이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 편에 계셨다. 머리도 좋으시네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서 온 땅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한 그 자리 가운데 그 곁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17년 만에 이제 한국을 들어온 거거든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연결된 교회가 있어서 이제 새로운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한 형제가, 그러니까 집사님의 아들이 지난 이제 7월 초에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뭐 성도님들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상급자 만날 수 있도록, 또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는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군장을 맬 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비가 오는 날에 진창을 뛸 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고참들에게 싫은 소리 듣는 날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근데 제가 이걸 또 속으로 기도했어야 됐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입 밖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형제가 군장 마고 행군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선임들에게 얼차려 받고 욕먹는 날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네. 현역 갔다 오셨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현역이시군요. 네, 사랑합니다. 방위 갔다 오신 분들 사랑합니다. 공익 갔다 오신 분들 사랑합니다. 다 주의 부르심, 나라의 부르심 받고 할 일 하신 거예요. 면제 받은 분들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우리 성령님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게스턴베그로 하는 신약학자가 번역한 건데요, 곁에서 서 계신 분. 늘 내 곁에 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신약시대, 은혜시대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성소 그 보좌에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한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론 내가 병들어서 고립된 순간에, 외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 곁에 계신 하나님.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여름에 선교팀을 국내로 40여 군데로 보내고, 이번 주만 7군데 보내고 또 다음 주 7군데 간다길래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할 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 준비하다 보면요,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꼭 있어요.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요, 준비할 때부터 현장에 가서 갑절로 변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임해요. 꼭 이 더블 포션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요, 우리가 건조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역들을, 사명들을 멈추지 않고 포기 않고 감당하는데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몸도 힘에 붙이고, 몸에 힘이 붙이면 짜증이 나고, 기도를 하는데 소리쳐서 기도하지만 어때요? 내 안에 공허한 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선교 현장에서든 돌아오는 차이든 비행기 안에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왜?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 현장에서도 하나님 곁에 계시고, 내 삶의 터전에서, 캠퍼스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그리고 어디에 계세요? 125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제는요, 장엄한 하나님의 산 시온산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꼭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꼭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꼭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그 순간에 그의 인생 가운데 터져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42편 5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절망이죠. 한자로 뭐예요? 이게 끊을 절자예요. 소망이 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사업이 실패하고 내 모든 문제들 맞닥뜨릴 때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은 어디에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모든 걸 빼앗겼지만, 되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언제요? 내가 사업이 실패해도 여전히, 내가 진로가 막혀도 여전히
우리의 사역이 때론 안 돼도 여전히 우리 부모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오늘 이 밤이 어떠한 걸 다 뛰어넘어서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요? 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My God,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앞서 보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123편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우러러 주를 바라보나이다. 나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사람들의 말소리에서 하늘의 보좌로, 나의 모든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시선이 바뀔 때, 관점이 바뀔 때, 태도가 바뀔 때 어떻게 돼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누군가의 리더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은 그냥 나의 하나님만 부르세요. 나의 하나님만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시편 40편 1절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영어 성경 대부분이 그 번역을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를 내가 인내함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멈추지 않고, 내가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기도 소리를 그분의 귓가에 들릴 때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태도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꿀 때 인생의 향방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7절 말씀에 폭포자락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물이 모든 걸 그의 마음을 휩쓸고 지나가요.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것과 닿지 않는 게 달라요. 시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창조입니다. 시편 104편을 찬찬히 읽다 보면 참 긴 시거든요. 하나님 창조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땅이 바다를 삼킬 것 같고, 바다의 물이 땅을 삼킬 것 같을 때 그 8절 말씀에 땅과 바다의 경계를 두셨나니,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는 물이 두려움의 존재고 혼돈이에요. 케이오스, 그러니까 혼돈의 상태입니다. 카오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땅과 바다의 질서가 생기고, 샘에서 물이 나왔을 때 모든 만물이 그것들을 먹고 살아요. 124편 읽다 보면 모든 만물이 주의 손이 움직이는 걸 기다려요. 그런데 거기 말씀 읽다 보면 그 후반부에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시편의 중요한 주제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아니, 시편은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재하신 적은 없어요. 무소부재하시고 때로는 때에 따라 구별된 시간과 장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숨어 계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독성하는 구절이 이 8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어떤 거예요? 찬송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찬송이 시작되는 게 뭐예요? 아니라 언제 시작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죠? 헤세드.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인애, 자비, 사랑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어떤 영어 성경 대부분은 이거를 unfailing love로 번역해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왜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두 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읽으면 5장 5절 후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찬양이 다시 터져 나옵니까?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가사와 새로운 멜로디요? 그럴 수 있죠. 필요합니다. 사실 찬송이 언제 많이 나타납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미국 교회 역사나 영국 교회 역사나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새로운 찬양이 터질 때는 은혜가 임할 때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 가사를 쓰고 음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새로운 가사와 새로운 은유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불렀던 이 찬송가가 왜 잊혀지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찬양도 너무 좋지만 찬송가가 너무 좋다. 왜? 그 가사의 무게와 깊이가 있기 때문에. 부흥의 시대, 은혜의 시대, 능력의 시대에 탄생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최근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몇 군데 교회를 가봤습니다. 제게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들이 어디냐면 변함없이 10년, 20년, 30년, 40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는 게 너무나 귀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또한 동시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가슴을 뛰게 하더라고요. 제가 뭐 협찬받은 건 아닙니다. 길 건너편에 보니까 병원이 그 산부인과와 소아과와 그 정형외과에 있더라고요. 제가 병원 이름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요즘 서울 외곽의 근교에 이렇게 신도시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예요? 산부인과는 거의 없어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다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준종합병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성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토대가 있고 복음의 토대가 있고 은혜의 토대 위에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분당이 기도하시는 어른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고 눈물을 가진 어머님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고 동시에 젊은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학원 안 갔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와줘서. 네. 제가 와서 보니까 이번에 제일 힘든 게 중고등학생들이 학원을 빼고 어디를 간다라는 두려움이 크더라고요. 학교는 빼먹을 수 있는데 학원은 빼먹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학원을 빼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빼먹고 와서 그걸 메이크업 해야 되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 여름에 어디 갈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요. 공부 포기한 건 아니죠? 고마워요. 와줘서 진짜. 예. 보면 저 친구
주일날 카페에서 보면 커피 한 잔, 아니 커피가 아니라 음료수 한 잔, 뭐 에이드라도 한 잔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아멘 많이 했어요. 1년은 먹겠다. 근데 이 말씀 더 찬찬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쏟아 부어질 때, 그는 지금 고립된 상황이지만 전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임재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을 때 그의 입술에서 전에 없던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어떻게 해요? 밤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지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또 한성교회 와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 1시간 전부터 다음 선교지를 출발할 팀이 이쪽 편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가 같이 기도할 때 막 힘이 붙다가도 기도가 사그라들 때가 있잖아요. 언제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꽉 막힌 채로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부터 눈물이 터질 때가 있어요. 앉자마자 기도가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요, 앉아 있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자리 그냥 일어나지 마세요. 아니, 졸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탄식 가운데 그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 탄식이 우리가 종종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나오는 탄식은 슬픔의 탄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탄식은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모습, 우리의 절박함,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고 성령께서 슬퍼하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모습도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써내려갈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묘사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탄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바램과 소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대를 담아서 드리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꼭 끌어안고 계신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안에 새로운 기도가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쭉 따라다 보면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이 기도의 열기로 모든 걸 불살라 버렸으면 좋겠어요. 앞서서 꺼낸 얘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35도, 36도, 37도, 아니 아스팔트 위는 40도, 45도를 달구는 그 열기 위해서 이 떼약볕 열기보다 한성교회 기도의 열기가 이 모든 걸 압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먼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날 꽉 붙잡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께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원고를 끝내면 좋겠는데요, 제가 또 한성교회에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큐시트에 설교는 1시간 이상 해도 된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그냥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괜찮죠? 그래서 43편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43편에는 표제가 없고 42편에 달린 이 표제에 따라서 두 개의 시의 연속성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시편 42편의 5절 말씀과 11절, 그리고 43편의 5절 말씀이 동일한 후렴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봅니다. 근데 이 시편을 읽다 보면 43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저 좀 한번 판단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앞에 어떤 얘기가 연관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있잖아요, 열받게 하는 사람은요, 내가 멱살 잡고 그 사람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 말이 맞냐, 당신 말이 맞냐, 다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걸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믿음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나 자신조차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3편 후반부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원수의 이빨을 꺾으셨도다. 아멘. 이게 여기 아멘할 구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이 아멘할 타임을 약간 놓치신 거예요. 아니, 어느 기도가 믿음의 사람이 사람 이빨 뽑아달라고 기도합니까? 치과 의사도 아니고. 이 성경적인 기도는 아니죠. 사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성경적 방향의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사람 이빨 뽑아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말의 표현이 중요한 게 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원수의 이빨을 뽑아내겠다? 아니요, 주께서. 이건 보복을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흔히 말해 시편 3편을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랍비들이. 배경은 다윗이 아들 그 반역을 피해서 한밤중에 성문을 도망 나와서 하룻밤을 지나고 아침녘에 고백했던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핏줄입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 내가 그를 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책임져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칼을 빼들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멈춰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게 순서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쭉 얘기하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군을 쭉 나오다가, 속도감 내겠습니다. 이제 결론 줘야 되니까 3절 말씀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나를 인도하시고, 말 거추장하잖아요. 시키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내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등불은요, 옛날 등불이 밝아요, 안 밝아요? 그렇게 밝지 않죠. 몇 걸음 정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그때 내 걸음이 나갈 때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의 발걸음이 어딜 가고 있어요, 지금?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서 헤르몬산, 미살산 그 폭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때 그가 어디를 가고 있어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시온. 어디에 그 다음에? 주께서 계시는 곳, 내가 내 이름을 둘 곳 어디야? 예루살렘. 하나님의 산 시온,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끝내는 어디 갑니까?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립, 다시 얼굴을 보기까지. 누구의 얼굴을요?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까지. 정말 제 마음에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제가 엘리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빠르게 전개되는 그 사건들을 보면 17장, 18장, 19장에서 엘리야가 중요한 순간마다, 기근을 선언할 때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불이 내리는 그 현장마다 그가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하나님, 전쟁 중에도 살아계시고, 기근 가운데도 살아계시고, 역병 가운데도 살아계시고, 죽음 가운데도 살아계시고, 위기 가운데도 살아계시고, 오늘 이 밤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 한성의 영적 함대가 믿음의 포성을 쏘면서 기도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성소에서 내 기도를 듣고 이 땅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순간에 내가 고립되었지만, 내가 버림받았지만, 내가 소외당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찬송하겠다, 여전히 나는 기도하겠다, 여전히 나는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쉽게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표현이 짧아서 다 잘 설명해내지는 못했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전달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 살아계신 분, 소망을 꺾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을 주실 겁니다. 다시 성령 충만 주실 거고, 은혜 충만 주실 거고, 사명에 대한 확신을 주실 거고, 새로운 비전을 주실 거고, 새로운 약속을 주실 거고, 새로운 기도 제목이 주실 거예요. 때로 우리 멈춰섰던 기도 제목들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구하세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문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